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산당을 심판할 것이다. 산당뿐만이 아니라 산당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산당은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산당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신랄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닙니다. 산당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 원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인데 예배 드리면서 우상과 겸하여 드렸다 이 말입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린 이유, 첫째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사무엘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기브온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기브온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잖아요. 일천번제도 산당에서 드렸거든요. 산당에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 그렇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렸고, 두 번째는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산당, 편리함.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산당에서 드렸던 이유가 편리함 때문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국에서 다 그것까지 제사 드리려고 올려가면 제사의 절차도 복잡하죠. 거리도 멀죠. 그런데 산당은 자기 집 근처에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집 근처에서 가깝게 그냥 예배 예식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거든요. 허전하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상을 예배드리고, 절기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또 우상에 예배드리고, 절기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잡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잡탕을 좋아하죠. 요즘 갈수록 근데 잡탕이 맛이 있더라고. 샤브샤브를 먹어보니까 샤브에 처음에는 맛이 없는데 온갖 배추니 야채니 계속 잡탕을 계속 집어넣고 고우니까 나중에 진비가 나더라고. 그 사람이 잡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잡탕을 좋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먹는 거는 좋아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히스기야 왕 때, 13대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14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왕이었죠. 므낫세 왕 때 산당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므낫세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 16대 왕 요시야 때에 또 산당을 또 없애거든요. 예, 요시야 왕 때 또 없앴는데, 그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또 죽고 나니까 또 산당이 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징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돌을 이상한 모양에서 그래서 돌을 철기를 대지 말라. 철기대가 이상한 형태 만들면 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는 산당에 대한 진노가 나옵니다. 산당에 대한 진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형태가 오묘하고 이 깊은 산 중에 오묘한 형태가 있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형태가 있으면 그곳에 그 자연의 신비함 속에 생명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영험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험한 장소,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 깊은 장소, 이런 장소에 꼭 우상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깊은 산산 계곡 보니까 좋은 계곡에는 절간이 다 들어서 가지고 우상들을 다 세워놨잖아요. 우상들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풍수지리 돼가지고 좋은 장소, 좋은 땅, 그 이스라엘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상을 드리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리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리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칼이 이스라엘 산을 멸한다 했는데 오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약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이 산은 교회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산 영적 새 이스라엘 교회에게 멸하노라.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야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의 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산은 교회다는 겁니다. 산은 말세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진리 가운데로 도망가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진리가 넘치는 곳. 그래서 영적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발람의 우상이 들어왔고 니골라당의 우상이 들어와 있고 이세벨의 우상이 전부 섞이는 우상. 오늘 교회들이 다 섞이잖아요. WCC에 소속된 개신교가 약 7 내지 한 8억 중에서 5억이 WCC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 다 섞이는 것이거든요. 교회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오늘 섞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니까 4절, 5절, 6절에서 너희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보죠. 그건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산당을 갖다가 놔놓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당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누구의 제단이라고요? 너희 제단. 네 제단이지 내 제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를 죽여서 해골을 네가 섬겼던 산당 주변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도 보니까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고 너희 제단을 다 하나님이 황폐하여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산당을 황폐하여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우상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우상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불황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우상 앞에 왜 죽게 만드느냐 하면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우상이 네가 죽어 엎드려졌으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못 살려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걸 영적 간음이다 그랬거든요. 이 영적 간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1, 2, 3 계명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2계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한 가지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이르리라? 3, 4대까지 그 죄악을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섞이게 한다. 전부 산당에 대한 진노가 섞이는 것이거든요. 섞이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특히 성당 같은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극렬하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고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보니까 큰 예수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 예수상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내가 안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 예수상이 뭔가 내게 복을 줄 것 같고 거기서 빌면 더 내 은혜가 응답될 것 같고 내 기도의 소원이 응답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오늘 이스라엘 산 안, 이스라엘 산, 영적 새 이스라엘 산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죠. 그런 우상 숭배들이 우리 안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남은 자가 그러나 이 와중에도 다 황폐하고 죽이고 다 없애겠지만은 안 죽이고 남은 자를 있게 하겠다. 글자 알아보겠습니까? 제 글자를 알아보겠습니까? 남은 자를 있게 하겠다. 남은 자를 있게 하겠다. 에스겔서 6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칼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적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남아있는 무리들 중에서 다 진실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 교회가 정말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들만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적은 무리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오늘 주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적은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적은 무리들은 한탄하는 자들입니다. 시대를 쳐다보면서 한탄하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제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 첫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에스겔 6장 9절 한번 봅시다. 6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을까? 왜 그 우상을 그렇게 섬겼을까? 그때야 이 남은 자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루에 쫓아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 천주교에 뭐 마리아가 들어와 있으면 뭐 마리아 들어와 있든지 말든지 WCC에 다른 종교하고 섞인다고 하는데 그게 섞이든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이방에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깨닫는 자가 됩시다. 깨닫고 한탄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근심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신명기서에 보니까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 신명기서에 17번이나 나오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날 내 장자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는 바로 양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은혜다.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나무를 먹으라 그랬죠?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겁니다. 쓴 나무를 먹을 때마다, 유월절 때마다 쓴 나무를 먹었던 이유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나를 도왔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한탄한다, 이 말은 회심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탄하면서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근심하게, 그죠? 한탄하게 될 것이다. 한탄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6장 9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맨 아래 구절만 읽어봅시다. 스스로부터 다 같이 시작.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스스로 한탄한다. 우리가 한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탄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한탄이란 말은 회심의 단계가요, 처음에 한탄이란 말은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후회 다음에 뉘우침, 그 다음에 돌아섬,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죠. 자, 한탄하는 사람들이 후회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 이방으로 잡혀갔던 무리들 중에서는 한탄했던 사람들 중에서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후회만 하지 말고 뉘우치는 것. 내가 잘못했다. 이 뉘우치는 단계까지도 아직까지 완전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뉘우쳤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뉘우치는 단계에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는 단계까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회심이거든요.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한탄하게 된다는 이 말은, 한탄이라는 말은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것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정말 우리가 우상을 산당에서 겸하여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를 벌을 받는다는 것도 섞여 있는 것 때문에, 그 성경은 전부 다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섞여 있는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정결한 신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에게 중매하려고 내가 목회를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때야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는 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갔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에스겔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0절에 다 같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수없이 내리겠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께서 미리 경고했다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얼마나 배를 지으면서 그 배를 짓는 수십 년 기간 동안에 나가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외쳤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콧방울 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그렇게 몰아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쓰러져 갈 때 그때 홍수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발버둥 치도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미리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깨닫게 해준다.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다. 계시록 미래에 될 일을 보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왔어요.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여주려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될 일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처녀는 그 남아있는 5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문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경고하죠? 뭐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산당을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이 당한다 했던 퍼포먼스 행동 예언을 통해서도 오만 방법을 통해서 다 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줬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없이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차될 일을 기록한 것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산당이 오늘 이스라엘 산들에게 멸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산을 내가 멸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산을 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말이거든.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이 우리가 영적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이 산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게 내가 명하노라. 교회가 하나님만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것이 산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나에게는 우상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신앙의 사고방식이 이거 뭐 괜찮지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우상들을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뭐 딴 게 우상입니까? 우상이라는 건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이 있잖아요. 오늘 무형의 우상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당을 멸한다는 이 말은 오늘 교회를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늘 깨어서 준비하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